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이 여자들도 수판에 대단히 빠른 사람이라요. 그들의 아버지가 수판에 빠르다 보니까 거기서 자라난 이들도 계산이 빨라요. 자기들은 거기 있어 봐야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거지.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전부 챙기시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까지도 안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을 유산을 줄이 만무하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요즘 인신매매라고요.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어요. 참. 이때도 이랬으니 작금에 와서 있었던 일이 아니지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곱이 14년을 일해 주었는데 1년 품삯이 700만 원 같으면 14년 일한 것을 다 계산해서 딸들에게 지참금으로 줘야겠는데 라반은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을 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도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 외인으로 취급했지요. 눈멀어서 3년 해서 3년 해서 9년 만에 친정에 올 수 있는 그때는 참 그래도 10년이나 가까이라도 올 수는 있었지만 이때는 그렇게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다 계산한다면 지금의 재산도 별로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여자들이 말하는 내용인즉 14년 동안 당신이 일한 것을 다 계산한다면 지금 가져가는 양들이 별로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찾아주신 것이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걸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당장 보따리 싸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해서 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나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태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언제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들랑 방법이 그래 살펴봐서 잘못되었으면 깨닫는 적시로 회개해야 돼. 사람 앞에도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고 그러나 바른 걸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욕하고 이웃이 나를 욕한다면 담대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대로 걸어가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함을 증거해야 돼요. 당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원해요. 자신이 정직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로서 정직과 인성교육과 정직을 주로 강의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또 말씀에 의해서 겸손을 또 겸손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특별히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인생 성공합니다. 그 비양심적인 그런 짓거리들 그만하세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과 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팔려가지 마시고 헌법 103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직한 법까지 좀 되시라고 제가 수십 차례 강의도 하지만 서면으로도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잘 먹혀들지 않아요. 왜? 지방감사기식으로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하고 그래서 자꾸 죄가 죄를 자꾸 그 눈덩어리 같이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면 빨리 수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와요. 그런 것은 자기 몸에 나는 종기는 잘 치료하면서 이 불의한 짓은 말이에요. 행위는 그건 아주 소경인지 눈이 있어도 소경인지 귀가 있어도 뭐 들리지도 않는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권력과 그냥 물질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 저 대법관도 상습 사기 재판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불의와의 전쟁을 명을 내려서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회 전반에 거쳐서 뭐 시사 뉴스 같은 거나 또는 저 다른 실질적으로 목격했을 때 저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색하다고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걸 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있습니다. 약대들에게 태우고요. 그러니까 아내들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즉시 행동을 옮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행동을 옮겨야지. 그냥 미루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거든 즉시 가서 행동을 옮기세요. 이웃에 아무개 아주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하다 생각하면 마음의 감동을 좀 즉시 가서 밥을 먹다가도 밥 숟가락을 놓고라도 그 감동 받은 즉시로 달려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도 즉시 행동을 옮겨서 정말 귀중한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래야만이 사탄의 시험이 중간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지. 근데 왜 사탄이 겪는지를 하느냐 하면 깨닫는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자꾸 미룰 때 그러해요. 조금 전에는 가고 싶은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밥 다 먹고 나니까 그냥 이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냥 가기가 싫어지죠. 막 사탄이 벌써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못 가도록 사탄이 더 좋은 것을 주는 척 유혹을 해요. 네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그렇게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래요.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순종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곧바로 체험하게 되고 이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바로 순종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이것을 본을 받아셔야 돼요. 18절에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니까 짐승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가진 바를 모두 가져가려고 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물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양떼나 소떼나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에게 얽매이지는 말아야 해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곧 물질을 소유하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유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때도 돈도 벌고 공부도 잘 합니다. 그러나 돈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생활인데 그걸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 19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그랬어요. 양털을 깎는 계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추수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때는 음식도 많이 하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큰일을 벌려놓은 행편이죠. 수사할 때 그야말로 큰일을 벌려놓는 것처럼. 그러니 야곱 생각에 외삼촌이 큰일 벌려놓은 이때 떠나면 따라오지 못하리라 계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양털 깎다가 두고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는 모양이에요. 인간적인 꾀를 사용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 라헬도 또 악한 짓을 해요.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드라빔은요 가정 수호신으로서 대개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크기는 대개가 팔뚝만한 것이나 더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집에도 우상이 있는가 봐요.
왜냐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내가 사울의 군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침상 위에 우상을 눕혀놓고는 염소털로 꾸몄는데 그것 역시 드라빔 종류의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라반이나 라헬 이들의 신앙이 순수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라헬의 생각에 아버지 집의 보배는 이 드라빔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듯이 드라빔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 라반이 신앙이 신통찮아가지고 가정에다가 소신 드라빔을 두었는데 이런 우상숭배의 피해는 자녀가 봅니다. 왜냐, 우상에 대해 절하고 빌고 하는 것을 본 자녀들은 그대로 우상숭배의 관념이 꽉 배겨버려요. 그래서 3, 4대는 저주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부모가 우상에게 빌고 절하고 자식은 그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묵상해 보세요. 라헬도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닮고 야간 성격도 닮았기 때문에 신을 훔쳐가버리고 최고라는 거죠. 신을 훔쳐가버리면 최고로 생각했던 모양 그 점이 그의 알맹이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훔쳐갈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침대 밑에 넣을 수도 있고 포켓에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을 섬겼으니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면 어리석기가 한정이 없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날카로워지게 됐어요. 아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정결하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집주하게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옳지 못해요. 하나는 심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것, 도망을 갔으니 또 하나는 드라빔 훔친 것, 탐욕에 빠진 것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떠났으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킨다든지 또 11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땅 위에 이익을 보려고 탐욕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어느 교인은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11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천주교에서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 교인은 천주교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기 싫어서 천주교에서는 뭐 자원해서 드리라니까 뭐 10분이 1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수차례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그분은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 굳어지도 죽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참 안타깝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 갈 때 무슨 돈 가지고 갑니까? 10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죽을 때? 왜 그렇게 탐욕이 심한지 탐욕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비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럼 마귀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게 마귀의 아들 딸이지. 자,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랍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자책감을 느껴가지고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가게 된 거죠.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게 떠나려고 하는 거죠. 에? 이게 아담의 피가 흘러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이 이미 야곱이 수단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적당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내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셨으나 야곱은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적게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게 돌아가라는 말씀을 믿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전폭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가되 보호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다 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50%를 하나님 말씀을 50% 자기 자신을 50% 이렇게 접목을 시켰던 거예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우리 속된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반쪽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는다면 반쪽만 믿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어야 영생의 복음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을 때 속죄함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입는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럼 헛된 믿음이에요.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돌아가기는 가겠는데 돌아가는 방법은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는 자세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진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가 나를 해치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라반을 찾아갔다면 도망가는데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왜 못 지키겠습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임에도 강요를 받을 때 단호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임을 할 수 없노라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은 저 사법부에 대부분 법관들이 똑똑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절대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승진을 시게 준다,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이따위 꼬임에 빠져 들어가지 말아요. 자, 21절이에요.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됐어요. 벌써 이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호란 지방에서 보면 옆으로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강을 건넜구나 쉽게 여기지만은 야곱으로서는 안전한 방어선을 하나 얻었다는 말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강 하나가 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서 재산을 다 옮길 때까지 라반이 못 쫓아왔기 때문에 거의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즉 인간적으로 했는데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킨지라. 야곱이 도망간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 240리쯤 갔을 때 기어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빨리는 못 갑니다. 짐승떼를 이끌고 가는데
새끼도 있으니까 천천히 이동이 되고 있는 거죠. 3일 길을 갔지만 라반이 쫓아오지 않음으로써 안심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드러나고 말았어. 외삼촌이 알았다 해도 3일 길이나 와 버렸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겠지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계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라반의 추격을 허용해 주셨어요.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랬어요. 여기 7일 만에 따라 붙였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곳에서 잡힐 줄 누가 알겠어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해야 포근하고 안정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 항상 불안해요. 다음 24절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랍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도 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야곱의 행위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렵다 해주시는 선악간에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야곱을 정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죄치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도 마귀도 정죄를 못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데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 혼란스럽죠. 이럴수록 엎드리십시오. 태풍이 불면은 엎드리듯이 말이에요. 갑박박에 서면 날아가 버려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좀 참고로 해보세요. 그래서 7일간에 달려온 지독한 라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요. 세상이 강하고 악한 것으로만 의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요 성도는 안전해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 라반은 꼼짝을 못해요.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보장해 주세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야곱은 몰래 도망을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법이 잘못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우리들도 부족해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의 순종은 결점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내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끝났어요. 완벽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음 25절부터는 라반이 책망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책망을 많이 받지 않느냐요. 얼마나 대인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아요. 나쁜 짓거리는 골라가면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완전 180도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십시오. 내 착함을 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를 믿으시오 해야 되는 것이지 내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전하지 말아요. 이때 야곱도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라반에게 떳떳이 말했다면 라반이 쉽사리 손댈 수 없어요. 늠름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회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뒤가 자꾸 땡기거든요. 찝찝해요. 내가 불순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나를 다 보고 있는데 어제 집안에 부부가 다투느라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갔는데 전도한다고 힘이 있겠나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마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가정에 찬송소리가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나야 돼요. 무슨 싸우고 그냥 욕설이 악한 소리가 나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짓거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던 사람들도 그냥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다니지 않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지금 추세가 한국 교회에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자, 시간이 또 다 되네. 다음 시간에 기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이 말씀들이 심령에 잘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림돼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